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록은 무려 8장에 이릅니다. 열왕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우상숭배 대결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대였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결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암흑시대 속에서 신실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엘리야의 첫 이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17절에서 24절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17장은 3분의 2 이상을 사르밧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로부터 부정당하고 업신여기던 시대인 암흑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전염병 균과 같은 우상숭배를 살펴보면 거기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를 하는 아주 나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극적인 성격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종족의 멸절을 기도하던 중 모세를 바로의 박해자로부터 왕궁에서 자라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사에 비길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흑의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수호는 가히 본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가 비록 3번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일생 동안 주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수호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세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봅니다. 1절에서 7절 엘리야의 가뭄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서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 이후에 2절과 3절에는 피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화가 난 것이죠. 4절에서 7절 그곳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과 시냇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당시의 권력자 아합을 필두로 온 백성이 소위 이방의 우상숭배 도입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던 이 시대에 대세를 거슬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용기는 당돌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아합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위치기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고독한 신앙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는 아합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엘리야를 사용함으로써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6절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행하는 첫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1절은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보살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살피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이런 본달락은 대단히 흥미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한 역할자가 믿기 어렵게도 까마귀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 과부였다라고 하는 점도 그 하나 특이한 점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나 먹어치우기 일수인 까마귀가 음식을 고이 날라다 주었다는 것. 8절과 9절은 이방인 과부가 이스라엘 선지자의 봉사가 되었다는 것. 이거 상당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민 이스라엘 내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방으로 발길을 향해야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하필 이방인 과부였다는 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선택되고 논의되기도 하고 이방인 선교의 근거로도 언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동안 이방인 과부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왜냐하면 이 과부가 가진 한 움큼의 밀가루는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14절의 엘리야의 요청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였습니다. 손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한 움큼을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눈앞의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떡을 구워 먼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이 순간의 결단이 영원에 있다는 것은 결정이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적 포기와 전적 헌신, 전적 결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확고한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4절.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엘리야가 당혹스러운 사건을 맞이합니다. 17절. 과부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항의합니다. 18절에서 엘리야라는 존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게 되었고 그 죄값에 걸맞게 아들이 죽고 만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이제 복이 아닌 재앙을 불러오는 꺼림칙한 인물처럼 취급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과부의 신관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신이란 징벌과 재앙만을 전해주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존재가 곧 신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고 마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엘리야란 인물은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고 신의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사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는 생의 의미 자체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시련 아니겠습니까? 나인성 과부도 자기의 외아들이 죽고 났을 때 얼마나 대성통곡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과부는 이 일을 통해서나 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3절은 이 일을 놓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은 그리하여 그녀는 이제까지 영향받아온 이 교회의 잔혹한 신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인간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며 인간의 기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은 훗날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부터 37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이적, 요한복음 11장 40에서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런 사건들 속에 예표된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8절에서 16절의 이적을 통해서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충분히 깨달았고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 사상과 부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